오늘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자로서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신분 이야기하면 요즘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말한다면 바로 이민법에 의해서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신분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엄격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그 은혜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므로 신자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월 며칠 영접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영접한 그 기도를 한 것에 기준을 두어 신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혹 그러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모태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믿었든지 또 누구 친구 인도를 받아서 믿었든지 교회 다니는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었든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준을 전제로 정해진 신분을 알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누구든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미리 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리 가운데 이 선택 교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선택교류는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에게만 속죄하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것을 알게 하시며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알게 하시는 종교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부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까지 와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셔서 오게 하셨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도와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 제가 아는 친구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데 가운데 간호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까지도, 시간까지도, 장소까지도, 사람까지도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줬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사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부대 친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 신자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아서 정부인 신자와 그 운동을 통해 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인도하심으로 천국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나의 초등학교 때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나이에 위암의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마지막 60일을 살면서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일주일 동안 천국의 환상을 체험하다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된 것을 기뻐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다 알렸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온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병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수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40년 정도 살았지만은 천국강이 더 중요합니다. 살인자 고재봉은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천국을 보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은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100%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신자로 사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기 그 전에는 나는 뭐뭇이었더니, 방금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더니, 나는 죄인이었더니, 나는 사망 안에 놓여 있더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상태로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지난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시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국리를 얻은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은 우리가 구원받게 있었지만은 구원받게 있어서 죄인이었고 현재의 신분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9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에게 고정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셨고 구속한 자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이 족속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종으로 말합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의 신분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이러한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새로운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그 이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속받은 우리를 표현할 때 분명 왕같은 세상이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마치 훈장과 같은 이름이며 왕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이름에 합당한 신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이름을 얻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받은 이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영혼 속에는 사랑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직 지상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육체를 입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는 생활하며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납니까? 어쩌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몇십 년 출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의 변화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다 해서 기뻐할 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하루 종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한다면 헛된 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곧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풍속에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느냐, 그리고 이 세상의 풍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이런 정도.
반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사랑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생활을 한다거나 재리에 받고 투기를 하기를 좋아한다거나 도박이나 또 내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든가 또 음란하고 퇴폐를 일삼거나 각종 모임과 당을 만들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 안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이 세상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습과 관계된 것인가. 기분에 따라서 사는가, 이런 것을 구별할 때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양이지만은 속은 이리가 될 수 있고, 겉은 천사이지만은 속은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몇천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고장난 시계인들 혹은 쓸모없는 그런 쭉정인지,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출석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알고게 된 사람이 많은 것이 그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들을 일컬을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여 일반 사람과 구별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를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교회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름들을 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합니다. 구약시대 야곱의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장자의 신분을 소홀히 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이름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 이름은 장차 천국을 소유하는 신분을 확고하게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알 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소홀히 한다면 야곱의 형 에서처럼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이지만 이 이름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매일 생활이 경건치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세상에 밀착된 생활로서 방탕과 쾌락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오늘 불의하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알며 은혜를 발견하고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영적인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배 같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 깊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고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 약속 안에 거하신 여러분이 되시며 이 이름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